할렐루야. 너무 과한 소개를 받으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고 은퇴한 지 7년째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제게 또 농어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지금 7년 동안에 아마 다녀온 교회 수를 따지면 한 300여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참 뭐 돕지도 못하면서 돕는다는 흉내만 내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농어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나 어려우냐면 한 교회는 갔더니 목사님은 계신데 성도가 없어요. 또 한 교회는 성도가 한 명 있는데 그때 아마 그 부활주일이 다음 주인데 이번 주일에 부활주일을 지킨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한 분 있는 성도가 다음 주에는 안 계시대. 그래서 부활주일도 땡겨서 지키는 교회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 그 교회는 아주 적은 교회는 아닙니다만 농어촌 교회인데 그 교회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이런 그 책을 쓴 게 있어요. 감동적인 호박전도 이야기라는 책을 쓰셨는데 김제에 있는 조정교회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유대현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부러 주일날 갔었는데 안 계시고 다른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을 읽다가 제가 너무 감동을 받고 참 책을 읽으면서 통곡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책을 보니까 무슨 말이 있냐면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젊은 집사내외가 떠났습니다. 고에 보내드리기는 했지만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중고등부 부장으로 찬양대원으로 찬양대 인도자로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책을 맡은 부부였습니다. 목사님은 밥이 넘어가지 않았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부가 떠나면 찬양은 누가 인도하고 중고등부 부장은 누가 할 것인가? 교회에 너무너무 필요한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충성된 부부였습니다. 농어촌 교회에서 가장 힘든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열심히 가르쳐 성장하여 이제 교회에 좀 봉사를 할 정도면 직장을 따라 자녀의 교육 때문에 혹은 군복무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사람은 없고 떠나는 사람은 많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목사님은 김소월의 시를 이렇게 읊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혹시 이 가운데도 농어촌 교회에서 오신 성도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어쩌면 여러분이 떠나온 교회 목사님들의 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성도들이 아마 90% 이상이 저희는 농어촌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보면서 이 시를 읽을 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분들이 떠남으로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시를 읊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목사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목사의 마음을 사뿐히 들여 밟고 가시옵소서. 참 지금 이렇게 읽습니다마는 처음 이 시를 대할 때 저는 통곡을 했습니다. 너무 아파서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저 성도들 정말 얼마나 귀한 분들이 여기 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그런데 현대어 성경은 이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다음 날 이른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에. 다음 날 이른 새벽.
그냥 아직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하고 좀 감이 좀 달라요. 다음 날 이른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에라고 하는 말. 이 다음 날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앞에 어제에 대한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바빴던 어제의 일과를 통해서 주님의 오늘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제는 어땠을까? 본문을 잠시 살펴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어제와 오늘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어제는 어땠습니까? 21절에 보니까 현대어 성경은 다시 안식일 아침이 되자 그랬어요. 안식일 아침이 되자. 하루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송합니다. 예.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 아침에 가르치셨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 도중에 귀신 들린 여자가 예배를 방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사실은 교회예요. 이 주일날 아침이 영적 전쟁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시달리고 싸우고 정말 부딪히다가 여기 왔습니다. 목사가 준비한 그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막 튕겨져 나오기도 하고요. 심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발작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꼭 귀신이 아니어도 예배에 방해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신방을 가서 예배 중 설교자 혼자 남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신방 받던 사람이 전화 받으러 뛰어가요. 누가 찾아와서 뛰어나가요. 어쩔 겁니까? 방법이 없어요. 또 전화가 울려서 전화를 안 받는데 전화가 계속 울려대요. 그럼 설교할 수도 없어요. 어차피 누군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차라리 받으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신방 받을 때는 전화기도 빼놓고 또 할 수 있다면 함께 신방간 대원 가운데서 누가 빨리 가서 그 전화를 받아주든지 문간에 나가서 손님을 맞든지 하여튼 뭔가 대신 얼른 해주시면 그래도 낫습니다. 그래도 낫습니다. 여튼 간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예배 중에 방해가 생기면 참으로 곤란합니다. 교회 예배만 아니라 가정 신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신방도 받으시면 좋습니다. 예배를 준비한 것처럼 가정 예배도 같이 준비하셔야 돼요. 다행히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29절에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와서 제자들과 함께 시몬의 집에 가셨습니다. 시몬의 집에 가신 이유가 뭘까요? 잠시 쉬시러? 아니면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좀 쉬세요? 아니면 우리 집에 오셔서 점심 식사라도 하세요? 그래서 가셨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시몬의 집에 가셨어요. 근데 가셨더니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시몬의 장모가 아파서 열병으로 앓고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시몬의 장모가 지금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 좀 와서 고쳐주세요. 예수님 들어가셔서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가고 일어나 수종을 들다 그랬습니다. 31절에 이렇게 예수님에게 수종을 들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했습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저물어 해질 때에 사실 어찌 보면요 지금 예수님 엄청 피곤하시리라고 봅니다. 왜? 지금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리면서 귀신을 쫓아내셨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쫓아냈죠.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오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또다시 뭡니까? 저물매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문자 그대로 그 마을에 있는 온갖 병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그렇겠습니다. 뭐 내과,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무슨 신경정신과, 심지어는 치과, 각종 병자, 모든 병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병자가 문 앞에 와글와글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각색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안식일의 밤이 그렇게 깊어갑니다. 얼마나 바쁜 하루였습니까?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과연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렇게 안식일이 지나고 이튿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일어나기조차 힘든 피곤한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제 예수님의 오늘을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면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피곤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떠셨는가?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일과가 아니라 그 다음 오늘입니다. 바로 어제의 일과가 아니라 오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1절로 34절은 예수님의 일과이고 일과가 끝난 다음 날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나가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곤하실 텐데 얼마나 힘드실 텐데 예수님 어디 가셨나 했더니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새벽에 기도하고 계셔요. 거기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오늘날 교회의 새벽 기도에 효시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 곧 기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의 삶이시나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밤낮 금식하며 기도하여 줄이신지라라고 했습니다. 공생애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하셨어요. 또 어떻게? 예수님 제자들을 뽑기 전에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뽑으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로 나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일생은 기도, 또 기도예요. 정말 기도로 일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살고 기도만큼 죽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하느냐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지 못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따줬다 못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기도 외에는 안 됩니다. 기도 없는 교회, 기도 없는 성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든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내 욕망을 이루는 데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읍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묻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고 생각과 뜻을 새롭게 다듬어 가지고 하루하루를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잘 출석하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사회생활 잘하는 것, 혹은 사회사업 단체에 구제 많이 하는 것, 누구나 해야 할 마땅한 일이에요. 이거는 비단 그리스도인만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앞장서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이건 종교 생활이지 신앙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란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기도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과 1대1로 직접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과 만나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쌓아올린 성취의 탑들이 무너지는 걸 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제 위기라, 지도자의 빈곤이라, 비전의 결핍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도 그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이 경제 위기, 지도자의 위기, 비전의 결핍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 모든 진실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가장 확고한 진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떠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몸이 여기 와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소외시킨 세속적 인본주의의 물결 속에서 교회조차도 서서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많이 기도하는 것 같은데 기도가 없어요. 많이 기도하는 것 같은데. 잠들지 않는 기도의 사도라고 하는 하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잠들지 않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기도를 들었던 다른 목사님이 말하기를 나는 저런 기도를 평생 한 번도 못 해봤다. 그만큼 그 기도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직접 이루어졌어요. 제가 하나 얘기를 하죠. 제가 목회하기 전이죠. 저는 이제 수원 제일교회에서 70년도부터 76년 말까지니까 약 6년, 7년 신앙생활을 수원 제일교회에서 하면서 그 7년 속에 1년 반은 교육전도사였습니다만은 교육전도사가 되기 전에 참 하나님이 저를 참 특별하게 사용하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이 전도 훈련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게 만드시고 그 일을 같이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리더하던 사람이 다른 데로 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저에게 그 리더를 맡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청년 6명, 그들이 사실은 그 훈련 받을 때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제가 맡은 반의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됐어요. 청년이 되고 저도 청년이었고요. 그런 속에서 수원제일교회 전도 활동을 움직이는데 매주마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주일날 새벽에 나와 새벽기도 하고요. 새벽기도를 거의 안 빠져요. 저와 함께 그 당시에 사실은 저도 못하던 사람인데 새벽기도 씨름 하다가 결국은 새벽기도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들과 함께 이제 하는데 새벽기도 나왔다가 집에 아침 먹고 그리고 아침에 9시에 와서 주일학교에 예배 인도하고 그 다음에 11시에 장년 예배 드리고 또 12시에는 이제 전도 팀들을 내보내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도대를 움직여 나가요.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그게 끝나고 나면 성경 공부로 들어가고 성경 공부 나오면 저녁 주일학교 예배 들어가고 저녁 주일학교 예배 끝나면 저녁 예배 들어가고 저녁 예배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전도 나갔던 사람들이 가지고 온 편지, 저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편지를 다 써요. 일일이 써가지고 봉해서 놓으면은 평균 주일날 저녁이 12시예요. 12시에 편지를 다 끝내놔요. 그 당시에 통행금지가 있을 때인데 그렇게 이제 끝내놓고 그리고야 집을 가서 집이가 밤에 1시쯤 저녁을 먹어요. 그게 이제 주일날 일과인데 3년 반을 그렇게 움직여 봤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요, 이들이 피곤한 줄 몰라. 피곤한 줄 모르고 다른 많은 오해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뭐 교회가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줄 아는 사람이 드물었어요. 여복하면 1년이 지난 어느 날 어느 장로님이
실수를 하셨어. 우리 애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거기 도대체 뭐하냐 모여서, 매주일마다 거기 모여서 도대체 뭐하냐, 거기서 간첩 밀봉 교육하냐? 세상에 어떻게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어. 근데 그 말씀을 해가지고요, 얘들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저 일 못하겠어요. 그래. 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금방 치료할 수 있는 지혜를. 어떤 지혜를 주냐, 옥합을께서 예수님에게 부었던 그 여인에 대한 얘기가 머리에 퍼뜩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 들어봐라. 옥합을께서 예수님에게 부었을 때 누가 만류하더냐? 예수님의 제자요. 그래, 우리 장로님들 예수님의 제자나 마찬가지야. 근데 누가 기뻐하시든 예수님이 됐어, 우리 주님만 기뻐하시면 돼. 그랬더니 얘들이 이걸 힘을 내가지고 다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요, 한 달쯤을 자기들 6명이 말을 안 해. 쳐다도 안 봐. 일은 하는데. 세상에 이런 사람 데리고 일하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을 해도 안 통해요. 내한테는 순종을 하고 따르는데 자기들끼리 말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마 그때 겨울이었던가 봐요, 주일 저녁 예배 드리기 전인데 교회 안에 들어갔더니 깜깜해요. 겨울이니까 이제 예배 드리기 전인데 깜깜해. 7시 반에 저녁 예배인데 아마 한 6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얘들 이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데리고 일을 합니까? 저 한 달 용케 참았죠. 뭐 정말 두드려 패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뭐 별짓들 다 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이름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무개 딱 부르는데요, 참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사람 이름을 부르는데 성경 말씀이 딱 와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보니까 주머니에 접혀 있는 종이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성경책에서는 이렇게 까는 그 색연필 있잖아요, 빨간 거. 그거를 항상 넣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걸 꺼내가지고 깜깜한 속에서 이 종이 무조건 펴가지고 꼭대기에다가 이름 쓰고 성경 구절을 썼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을 딱 부르면 또 나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얼마나 신기하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감격이 와요. 그러면서 이젠 됐다, 이젠 됐다. 이제 그러면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한 사람이 오더라고요. 딱 만나가지고, 야, 아무개야, 이따 저녁에 몇 시까지 사무실로 와. 그랬더니, 선생님 저 바빠요. 얘들 바쁜 애들 아니거든요. 근데 바쁘대요. 턱턱 내려앉아요. 그 받은 은혜가 그냥 털컥 떨어지는 거예요. 2사람 3사람까지 만났는데 한결같이 뭐 약속이 있다는가. 이건 도대체 뭐야? 그냥 금방 받은 은혜가 금방 쫙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털컥 내려가. 3번째 안 되겠어요. 야, 잠깐만. 이 종이를 6개로 다 잘랐어요. 이름하고 성경구절하고 탁탁 잘라가지고, 야, 이거 좀 전해줘. 그리고 나는 이제 이미 상처를 입었어. 그날 저녁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몰라.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전도국 사무실을 이제 터덜 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까 받은 은혜가 다 어디 가는지도 몰라. 맥이 하나도 없이 터덜 가는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나? 떠드는 소리 같기도 하고 무슨 통곡하는 소리가, 이게 도대체 뭐야? 어디서 이럴까? 아무리 들러봐도 없어요. 이상하다. 내가 잘못 듣나?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전도국 사무실이 저 끝에 있었거든요. 한 반쯤 가는데 소리가 점점 커져. 이거 봐라. 전도국 사무실에서 이제 부지런히 가는 거지. 부지런히 가는데 문 앞에 가니까 거기서 통곡 소리도 나고 막 그냥 부르짖는 소리들이 막 나. 문을 확 여니까 세상에 6명이 거기가 다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더니 그냥 뛰어들어가면서 그냥 한꺼번에 끌어안아서 그냥 적은 손이지만 한꺼번에 꽉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막 감사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시네요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버뜩 뭐가 느껴지냐면요, 들어가는데 여기 누가 한 사람이 있었어. 그것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기도하다가 그게 생각이 나. 딱 쳐다보니까 주일학교에 데리고 일하는 여자 선생님이야. 그 순간 하나님, 저에게도 뭔가 말씀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냥 뒀다가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냐,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라 그러죠. 쫓아가서 아무개 선생,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벌써인 사람처럼 튀어나가네. 이것도 뭐 잘못됐나? 은혜 받으면서도 이렇게 복잡하더라고요. 이것도 뭐가 잘못됐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염려가 되지만 일단 나갔어요. 이게 뭐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고 맨 마지막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찬송을 이제 쫙 부르니까 이제 같이들 이제 기도들을 멈추고 찬송들을 부르고 이제 함께 기도해주고 이제 눈을 뜨고 쳐다보더니 어색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어색해가지고 멈칫멈칫하는 거야. 그랬더니 선생님, 저 지금 밤에 누구네 집이 좀 가야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요, 시간이 엄청 갔더라고요. 밤 11시가 넘었는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소나기가. 그래서 야, 지금 밤도 늦었고 지금 소나기 쏟아져 안 돼. 그러니까 아니요, 나 아무개하고 지금 좀 마음이 상해가지고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나 오늘 저녁에 이거 안 풀면 잠도 못 자요. 나 그러니까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3년 반 동안 저하고 함께 그들이 일을 사역을 잘 맞춰가지고요, 수원제일교회가 그 당시에 장년이 500명이고 고등부가 학생들이 80명이었고요 중등부가 100명이었고 주일학교도 이제 각각 그렇지만은 하여튼 그런 속에서 저와 그 청년들 6명하고가 수원제일교회 전도에 대한 모든 걸 다 여기서 가지고 심지어는 새가족부까지 이끌고 나갔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헨리 스쿠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조지 허버트 목사님의 그 말을 인용해서 뭐라 하냐면, 이 보통 강단 아래 앉아있는 성도들은 그들이 앉아있는 좌석만큼이나 굳어있고 죽어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들을 태울 수 있기 위해서는 산불이 필요하다. 기도의 산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라앉아진, 어쩌면 침체된 우리를 다시 일깨우는 데는 보통 기도 가지고 되지 않아요. 기도의 산불이 필요해요. 기도의 산불.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시 회복하려면 기도의 산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산불은 나 하나부터 기도의 불이 되어야 가능해요. 나 하나부터. 우선 새벽 기도부터 나오십시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잘 나오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나오시는 분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 더 잘 나오시기 바라고, 지금 못 나오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나오셔서 이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이 죽고 교회가 죽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복음주의 목회자가 자신의 교단에서 모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10일 동안 기도했고 사도 베드로가 10분 동안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10분도 기도하지 않고 10일 동안 복음을 전해도 3명도 잘 안 돌아오더라. 무슨 차이입니까? 기도 차이라고 해요. 기도 차이. 기도 차이예요. 우리 목사님이 아까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죠. 저는 1년 11개월 동안 저녁 특별기도회를 저희 교회에 했던 적이 있어요. 그는 아까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하여튼 1년 11개월 동안 특별기도회를 하면서 정말 넘을 수 없는 산을 넘어갈 수 있었던 그런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던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박만규 목사와
권병철 목사입니다. 그 와우리 교회 박만규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그 기도회를 함께 했어요. 그러더니 저 송전교회 가가지고 7년 7개월 동안 저녁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갈 당시에 8년 동안 노회 재판을 하고 있었어요. 노회와 재판을. 그런데 그분이 가면서 그 재판도 다 끝났고 교회 건축도 새로 했고 건축을 하면서도 매일 저녁 특별 기도회를 7년 7개월 동안 했더니 그러면서 건축을 했더니 장로님들이 뭐라면 목사님 이제 건축하는데 건축 헌금 얘기도 좀 해주셔야죠. 난 그렇게 안 배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대요.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결국은 7년 7개월 동안에 건축도 다 끝나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와우리 교회 가가지고 이제 있으면서 와우리 교회 갈 때 200명이 채 안 됐는데 지금은 저희 교회보다 훨씬 큰 3,000명이 넘는 성도가 지금은 그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병철 목사님이 용인 시온교회에 가까우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만은 우리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와 함께 그 기도회를 이렇게 해나갔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갈 당시에 참 놀라웠던 건요. 그 구기백 목사님이 지금 원로 목사님이시죠. 뭐 아실 테니까 내용이라 혹시라도 들어도 괜찮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구기백 목사님이 어느 주일날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내가 좀 가서 목사님 좀 만나고 싶은데 괜찮냐고. 저보다 연세가 훨씬 위시거든요. 그런 어르신이 그러시니까 오십시오. 그런데 무슨 일이죠? 했더니 가서 얘기할게요. 그래요. 그럼 오시라고. 주일날 오후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당신이 이제 곧 2년 후에 은퇴할 건데 은퇴하기 전에 부목사님 한번 모셔서 그분을 앞으로 후임으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날 보고 좀 소개해주면 좋겠대요. 근데 저희 교회가 그 당시에 신방팀이라고 해가지고 부목사님들 셋하고 여전사님 셋해서 이렇게 세 팀으로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두 팀이 새로 들어오고 바뀌었어요. 그리고 한 팀만 남았어. 그게 이제 권병철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 팀 남아있는 이때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글쎄요 저희 교회는 지금 현재로는 보낼 수 있는 분이 없네요. 그랬더니 좀 한 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대요. 그러면서 그러길래 저 그런 일이라면 저 용인노회에도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했더니 거긴 말고 그러면서 딱 차단을 시키셔요. 그러시더니 뭐라고 하시면 저 권병철 목사 여기 부목사 아니냐고 그렇다고 했더니 그 좀 혹시 얘기해 보면 안 되냐요. 전 사실은 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왜? 다른 두 팀이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먼저 있었던 팀이 한 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내보내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랬더니, 한 번 좀 얘기라도 해보면 안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불러서 물어봤어요. 저기 권 목사님 사정이 이만저만해서 목사님이 좀 당신을 좀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생각해? 했더니, 가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상황은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가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말했으니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알았다고. 이제 보내놓고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상의를 하는데, 이 목사님 얼마나 급하신지, 목사님 빨리 보내주면 안 돼요. 얼마나 빨리요? 그러니까. 다음 주라도 보내주면. 온 세상에 점점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건 안 되죠. 아무리 본인이 얘기했다 그래도 우리 당회도 있고, 뭐 좀 정리할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 일단 보냈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 목사님 다음 주에. 그래서, 왜 그렇게 급합니까? 그랬더니, 당장 주일학교 인도할 사람인데, 그럼 주일학교는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한 주 보내드렸어요. 다른 분을 한 주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또 전화, 목사님 빨리 좀. 어떻게 해요? 뭐 당회 그냥 그 한 주간 가는 동안에 당회 모였죠. 그리고 이제 해가지고 석 주 만에 아마 보낸 것 같아요. 석 주 만에 이제 보냈어요. 보내놓고는 이제 그래가지고서 이제 왜 그렇게 급했는지는 이제 나중에 들었는데 석 주 만에 보내놓고 2달 만인가 길에서 우연히 그 구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자연히 안부를 물을 거 아니에요. 우리 저 권 목사 잘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됐더만
아이, 말도 말아요. 난 죽을까봐 겁나요, 그래. 예? 깜짝 놀랐어요. 죽을까봐 겁난다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했더니,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 무슨 사람이 밤도 없고 낮도 없어요, 그래. 점점 의문이 생기잖아요. 밤도 없고 낮도 없다니. 그래서, 좀 자초점을 얘기 좀 해보시라고 했더니, 새벽 기도 나왔다가 집에 가 밥 먹고 오면 종일 교회에서 신방 아니면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또 기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2달째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인도회, 낮에는 종일 신방 전도회, 그 다음에 저녁엔 또 기도회 인도회. 이거를 지금 2달째 하니까 이 어른이 볼 때는 죽을까봐 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게 그런 말씀. 그래서, 그거요. 이제 그때서야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근데 좀 이따 들어보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었는가 했더니 부목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근처에다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다 빨리 갈까 봐요.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게 마음이 급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 사역을 하는데, 그러더니 13년째 됐을 때 제가 이제 그 안에도 제가 좀 왔다 가고 저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느 날 한 날 그래요. 500명 좀 한번 넘으면 해서 기도하는데 잘 안 되네요, 그래. 그럼 가까이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대단하구나. 그래서 저녁 특별 기도회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 그랬더니 지금 13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 세상에, 나하고 함께 있을 때 1년 11개월 했던 게 다인데 거긴 가서 13년째 지금 하고 있대요. 근데 작년에 1년 동안 쉬더니 쉬니까 안 되겠어요. 올해 또 한대. 그러니까 기도로 모든 걸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구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이 참 미련해요. 뭔가 좀 되는가 싶으면 이제 기도하던 거 잃어버리고 내가 한 줄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피곤하고 바쁜 와중에도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다음 일들이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가서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 어디 계셨어요? 지금 예수님 기도하시고 이제 계시는 곳에 찾아와가지고 어디 계셨어요? 여기 계셨네요. 하면서 있어요. 근데 여기 찾는다는 말이 보니까 집요하게 추적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찾아서 막 다닌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런데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입니다. 뭐라고 대답하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것 때문에 왔어. 그런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새벽에 기도하신 것도 이것 때문이야, 결국.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신 것도 이것 때문이었고, 12제자를 뽑아 세우신 것도 이것 때문이었고, 십자가를 지신 것도 이것 때문이었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지만 그 일에 빠져들진 않으셨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전도하는 일이 예수님의 주목적입니다. 물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셨고 병도 고치셨고 그렇지만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전날에 많은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소문이 났습니다.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고 주님을 집요하게 찾아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선구자적이고 역사가 있었고 세상이 두려워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지 속된 말로 세상과 정말 교회가 맞짱뜰만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는 줄 알아요? 죄송해요. 이제 차차 나가지요. 지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요, 말하는 나가 두려워하고 듣는 사람도 거북스러워해. 그런 얘기는 좀 그만두라고. 근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는 미안해요. 예수님이 가시면 사람들이 닦고 문제가 해결됐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사람들이 문 앞에 다 모여들었어. 병든 자고 안 든 자고 다 들었어.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찾아올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걸 잊어버렸어. 이제는 오라고 해도 당신이나 나는 다른 게 뭐 있어?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돼요. 우리 목사님 통해서 잘 배우셔서 정말 성경적으로 교회다워지는, 성도다워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 세상에 가망이 없어, 교회 가자 찾아올 수 있어야 돼. 교회가 뭐가 있다? 베들레헴 교회 가면 떡이 있다. 베들레헴 떡집이야. 떡집에 떡이 없어. 떡이 맛있다는 소문이 안 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떡이 맛있다는 소문이나 찾아와야 돼. 응? 소문난 교회. 이웃 사랑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고 또 사랑할 때 소문이 나서 찾아와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죠? 어떤 한 농부가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거기 그 논이, 자기 논이 이제 그 위에 물이 있고 그 자기 논이 있어. 그리고 그 아래 논이 또 있어. 다른 사람 논이. 근데 이 농부가 이제 예수님을 나름대로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잘 믿는 사람인데 자기 논에 이제 열심히 물을 갖다 대요. 대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아래 논에서 쫙 빨아갔어. 그 다음날 또 댔어. 또 빼나가. 그 다음날 또 대. 또 빠져나가.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러니까 앞서 믿는 성도들에게 성도에게 찾아갔어. 찾아가지고, 아무개 형제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속상해서 미치겠는데 이거 가서 한번 해야 됩니까? 그냥 참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성도가 가르쳐준 말이, 형제, 당신의 눈에 물 댈 때 이 아래 눈까지 물 가득 채워줘. 한 번 물 댈 때 아래까지 가득 채워줬어. 두 번 또 가득 채워줬어. 또 다음에 댈 때 또 채워줬어. 세 번 그렇게 하니까 이 아래 눈이 찾아왔어. 찾아와가지고, 미안합니다. 근데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하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네요. 그 사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할 때 전도가 돼요. 응? 그게 없이 이웃 사랑한다고요? 말만 안 돼요. 뭐 선물 하나 갖다 주면서 이거 받고 예수 믿어? 그거 가져가, 나 싫어. 그런데 이런 사랑을 베풀면 그들이 찾아와요. 그들이 찾아와. 자, 전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고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귀신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떠나갔어요. 떠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서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저도 데리고 가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따라오지 말라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셔요?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고치셨는지 내 가족들에게 가서 얘기해. 주께서 어떻게 내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고치셨는지 내 가족들에게 가서 얘기해. 이 사람이 가서 친족들에게, 가족들에게 주님이 내게 이렇게 큰 일을 하셔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서 데가볼리 지방에 얘기했다라고 그랬어요. 데가볼리. 이 데가가 뭐냐면 20, 볼리는 마을. 그러니까 20여 마을을 뛰어다니면서 자기 귀신 들렸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성에 가지고 가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 나를 이렇게 고쳐줬다고, 나를 성하게 해줬다고 얘기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하나 더, 수가성 물가의 여인. 여러분 보세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에 만날 때는 어땠습니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정오에 물들어 왔다 그랬어요. 뭐 내용은 잘 아시는 거니까 긴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은 정오에 왔어요. 왜 정오냐? 사실 우린 당연히 정오에 가야 되죠. 그렇지만 사막에는 그렇지 않아요. 정오엔 사람들이 안 다녀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러니까 해질녘에 아니면 아침 일찍 나와서 물 뜨는 게 일반적인데 이 여인은 사람들 안 만나려고 아무도 없는 정오에 와서 물 들어온 거예요. 근데 물 들어왔다가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만나가서 듣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시로 물동이 버려지고 동네를 뛰어들어갔어.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알게 한 그분을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믿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진짜 예수님 맞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전도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요. 전도 이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 세상 사람하고 다름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달라. 그럼 뭔 얘기할 거예요? 뭐가 차이가 난다고 얘기할 거예요? 차이가 나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차이? 아까 그 사람처럼 눈에 물 대줄 때 내 눈만 대지 않고 그 아래까지 딱 대줘. 내 물 빼가던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찾아와서 묻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그러라네요.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 더 긴 것 생각할 거 없이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때 그 버스 전도를 좀 전 했었습니다. 버스 전도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굉장히 내성적이라 제가 신학교 7년 다니는 동안에 저하고 얘기를 나눠본 사람은 10사람이 안 돼. 하도 말을 안 해서. 그것도 제 앞뒤 사방으로 4사람 정도 말을 하는데 그 말도 어떤 말이냐? 듣는 말.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듣는 말. 그렇게밖에 안 살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대학부 졸업반 때 개척을 하게 됐더니 저희 친구 한 사람이 저를 이제 그때 당시에 산업전도를 해서 한일합섬 청년들을 전도를 참 많이 했어요. 3개월 만에 남자 하나도 없는 아가씨들만 80명이 모였으니까 제가 멋있게 생겼나 보죠. 하여튼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친구가 그 얘기를 같은 반의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 오병옥이가 산업전도를 참 잘해. 벌써 80명이나 모여. 근데 여기 우리 반의 리더급 되는 한 친구가 뭐라냐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제 귀에 들렸어요. 제가 굉장히 섭섭했던가 봐. 지금까지 안 잊어져요. 오병옥이도 목회하는데 뭐 목회 그까짓 거. 근데 죄송하게요. 그 친구가 목회다운 목회를 평생 못하고 끝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굉장히 마음 아파요. 이거 내가 마음이 아파해서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그 친구한테 미안해요. 근데 사실은 그 친구가 본 거는 바로 본 거예요. 왜? 그래 말도 할 줄 모르는 제가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상상도 안 가는 건데 하나님은 저를 일을 시키셨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10년 동안에 4,000명이 저희 교회 등록 카드를 쓰고 교회를 다녀갔고요. 그 다음에 한일 아파트가 이제 그 한일 합성이 없어지고 한일 아파트가 들어와서 이제 그 한일 아파트 집중 전도를 했는데 그건 저는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건 뭐냐? 그 한일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5,282세대가 들어왔어요. 아파트가 우리 교회 옆에 그 한일 합섬이 없어지면서. 근데 5,282세대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입주할 당시에 저희 교회가 전도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그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한 가정이 보통 4식구더라고요. 평균 그 당시에는
지금은 하나 둘이 많지만은 그 당시에 네 식구예요. 그러면 5280이 되니까 5000세대 잡고 네 식구면 5, 4, 20 몇 명? 2만 명이에요. 그럼 2만 명 중에 10분의 1이 성도다 생각하고, 그럼 10분의 1이면 2000명인데 2000명 중에 절반은 자기네 교회로 들어갈 거다. 절반이 여기 나올 것이다. 그럼 이 절반은 우리가 전도하자. 그래서 1000명 전도하자라고 했는데 4개월 만에 저희 교회 출석만 300명이 늘었어요. 그 아파트에서. 네. 그래서 저희 교회 800명 출석하는 교회가 되어졌고요. 지금은 이제 물론 한 300명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당시 아파트 전도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해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이제 왜 제가 부끄럽다고 얘기를 하냐면, 그분들은 불신자들이 아닌 믿는 이동신자. 근데 그때는 제 마음속에는 그것도 굉장하다고 생각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부끄러워. 왜? 믿는 성도 2등 시켜놓고 뭐 전도했다 그러냐.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어갑니다. 저희 교회에 큰 힘이 된 건 사실이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밖에 또 다른 양이 있다고 주님은 그 양들을 찾고 계셔요. 그 양들을 찾고 계셔요. 아무쪼록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켜 나가기까지 힘차게 달려가 나가는 복된 교회 되어주시고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